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유독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다 라는 단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유난히 요한복음서에서는 39번이나 이 보내다 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중 대다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른 두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읽기 원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요한으로부터 그가 나타낸 바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요한으로부터 그가 나타낸 바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를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유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경이 등장합니다.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불행을 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누구나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는 법인데요. 우리가 보기에 소경의 불행에도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누구에게 있는지 단정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날 때부터 타고난 불행이므로 즉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할 틈이 전혀 없었던 때에 시작된 불행이기 때문에 소경 그 자신의 잘못이라고 정하기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불행을 보면서 어느 부모는 내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러한 불행을 당한다. 내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러한 불행을 당한다고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제 부모의 잘못, 부모인 내 잘못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다수 부모의 본능적인 것이며 여느 부모라면 누구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잘못이 자식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경을 본 제자들은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때가 아직 낮이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하심으로써 소경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행하시는 일이
서로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나를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일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행한 일, 곧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라 밝히면서 오히려 이 소경의 불행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에게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의 일, 곧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이 소경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에게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말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뭐냐면 오늘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근거로 받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점잖게 말씀으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명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상황과 같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더러운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네. 흙에 예수님의 침을 섞으면 특별한 약효가 생기기에 그런 것일까요? 네.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과 연관시켜서 상고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과 연관시켜서 상고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단순하게 혹은 가볍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침과 진흙이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자 행하신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침을 뱉으신 일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나 또는 다른 소경들을 고치실 때에도 똑같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우리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레위기 15장에서나 혹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더러운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을 뱉는 행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땅이나 티끌, 흙도 더럽고 낮고 천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 곧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라고 하신 저주는 범죄로 말미암아 낮고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까지 뱉어서 이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른 그 진흙이라는 것은 더러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부패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을 통하여서 진흙이 과연 더러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씻는다는 행위가 무언가 더러운 것을 씻는 행동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 흙을 이기어 바르신 진흙은 자연스럽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할 그 무엇, 곧 더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진흙을 발라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신 그 행동은 곧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경은 자신의 죄와 그 더러움을 증거하는 부끄러움의 표, 진흙을 눈에 바른 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밝아진 눈채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7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영원히 보면 은혜를 받으라 하시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소경이 물로 씻어 눈을 뜨게 된 실로암 못, 이 실로암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이름의 뜻을 사도 요한은 굳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행하신 일이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소경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 못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물의 물리적 형상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경과 달리 나면서부터 눈이 멀지 않았고 신체적인 장애나 불편함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사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그 영혼은 나면서부터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죽어 있는 것이지요. 조금 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겉으로 멀쩡해도 그 영혼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 있고 망가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적 성품을 지닌 것이, 선과 의와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구로 태어난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불행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게 되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한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소경은 어떠한 삶을 살아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소경은 어떠한 삶을 살아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 사람들과 주의 그가 보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이는 앉아서 그가 그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며 어떤 사람은 그와 살아가시고 자기는 내가 아니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보고 바로 시간을 가서 사람에게 가셨더니 보게 되었구나. 아멘. 아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묻자 소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지요. 진리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보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내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미얀마로 선교를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보내신 이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복음으로 이제 고군분투하며 씨름했던 친구이자 저의 변화 과정을 모두 겪은 친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인 김설 전도사의 모습과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이제 죄인됨을 통회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다 이제 그 친구가 본 것이죠. 그 친구가 저의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친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지? 그러니까 행동으로나, 그러니까 표정으로나 굉장히 암울하고 무서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첫인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죄인됨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죄인됨을 통회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군분투했던 이제 그 친구가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기가 지나자 이런 말을 제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제게 이제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라,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 때,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생각이 될 때 너를 보면서,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삶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시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혹은 무슨 어떻게 좋은 일이 있냐, 좀 잘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면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눈을 밝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감당하길, 그러한 복된 삶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보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세상에 증인되는 자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시면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역시 소경과 같이 나면서부터 영적인 불구로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매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신앙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응하여하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냐 질문할 때 우리가 빚진 복음,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본을 받은 삶,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일에 증인된 자로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본을 받은 자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 영적인 눈을 아버지 밝히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견인해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날마다 견인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목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위로를 받으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 어디와 환경 속에서라든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받은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함을 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향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수원 천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몸된 아버지 몸을 이루어 나오고 있는 교회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나아 이 세계의 교회가 본교회가 주님의 거룩성을 지니며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의 거룩함을 지니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단 위에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단 위의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그 거룩성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이 땅의 본이 이 땅의 세상의 본이 되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말씀이 빛은 군사로서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날마다 이 성신앙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거룩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때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아버지 믿으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이런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씨를 뿌리며 물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받게 드리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묵묵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성을 아버지 잃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례와 아버지 권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교회든지 주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몸된 교회로서 공교회성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권징이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되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머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뇌부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 교역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뜨거운 민감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말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모든 참된 예배자와 주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비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수원 천성교회들에게 배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바랍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의 함께 주옵소서. 나아가 함께 미얀마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청년 복음화율이 0%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 청년들을 미얀마 땅에 보내시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남은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언어와 그 청년들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청년들의 그 기뻐하는 주님의 그 행실을 보고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 형제의 설사 증세와 박은지 자매의 소화불량으로 현지 병원을 다녀왔고, 안경현 형제가 역시 몸이 좋지 않아 오늘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 미얀마 아버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청년들을 위하여 미얀마 선교를 위하여 이 시장을 감당하신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해외로 선교를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한 교회가 청년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니고 복음을 가고 해외로 선교를 나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신체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임을, 나면서부터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늘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누가 보내셨는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언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교회는 결코 세상과 똑같하지 않아야 함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수원 청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마지막으로 미얀마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미얀마 땅에 보내시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주님의 때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에 맺을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는 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 나아가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미얀마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거룩 공교회성을 이뤄나가고 한 몸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청년들의 언어와 행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착한 행실과 우리 청년들의 웃음과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통하여서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지체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정들을 아버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작은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뤄나가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